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 성경 1020년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리에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소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의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야에게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의 야에게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이 가지고 너를 도와줄 야훼, 너를 도와줄 야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연약하고 육체적으로도 뚜렷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먼 것도 볼 수도 없고 또 너무 가까운 것도 볼 수도 없습니다. 너무 밝은 빛도 볼 수도 없고 너무 어두워도 볼 수도 없습니다. 너무 큰 소리도 듣지 못하고요, 너무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이러한 인생에게 보여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무엇으로 그가 도움을 섭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과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여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도우신 하나님, 그러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목말라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 위와 같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팡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요. 늘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많이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삼하는 자는요, 가난한 자의 심령같이 겸손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팡 같은 그런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늘 항상 그런 절실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야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목마른 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럼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 이 에서는요 몸이 붉고 그리고 털이 많이 난 사람입니다. 성품이 좀 호탕합니다. 대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생 야곱은요 몸에 털 하나 나지 않은 아주 여자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딜바의 사랑을 받고 어머니 치마속에 매달려서 부엌에 들락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야심이 있어서 형이 배고픈 기미를 알고는 팥죽 한 그릇에 바로 형의 장작권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운 이 아버지 이삭을 속에서 에서의 축복 기도까지 다 그는 감췄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외삼촌 집에 머슴살이 하면서 갖은 깨를 부려서 얼룩달룩 하는 양의 새끼를 낳게 하고요.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에서가 더 훨씬 장점이 많은 사람이 아마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가 같은가.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은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목말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목말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날마다 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배가 고파도요 내 몫의 팥죽 한 그릇을 포기하였습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14년 동안 머슴살이의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같이 읽어요.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환덕뼈가 위골되어서 절뚝발이가 되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 갈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영적 욕심을 갖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는요 어떻게 씁니까? 세상적인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아야 했다는 그런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는 장작권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경홀히 여겼다는 얘기는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뱀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할렐루야. 축복을 축복인 줄 모르고요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은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축복을 귀하게 받아들이시 바랍니다. 다른 것이 다 훌륭해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목말라지 않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목말라 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목마른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늘 목마른 그 삶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한 축복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목마른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어찌 살다 보니까 남편을 5이나 두었더니 이 여인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건 아닌데 모진 풍파 가운데 어찌 하다 보니까 이런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쁘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뜨거운 햇볕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혼자 다녀하는 외로움과 누구에게 속 시원히 꺼내놓고 말할 수 없는 그 내면에 숨겨진 깊은 죄책감과 실망감, 절망감, 그 그늘 아래 여인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어진 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에 상처받고 찢겨지고 고통당하고 버림받게 되면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어 살아야 하기에 오늘도 육신의 목마름을 채워야 하는 그 기쁨도 만족도 어떤 목표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숨 쉬고 살아야 하는 이 갈증나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루하루 숨을 쉬지만 삶에 희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감이 없어서 우울하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셔도 또 마셔도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 마셔도요 목마른 인생이 됩니다. 먹어도 배고픈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가져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무엇으로도 만족함이 없는 인생같이 살고 있지만 또 외롭습니다. 열심히 달리긴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건 아닌데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깊은 한숨만이 그 허망한 마음을 달래주는 서글픈 인생이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리게 하시며라고 말합니다. 여기 마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에요. 요즘에 이 완전히 열기가 장난 아닙니다. 비는 내리지 않지요. 습도는 높죠. 밤에도 잠을 못 잡니다. 저도 새벽에 잠을 설치다 나왔지만 너무 습도가 높고 열이 많으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풀이 자라지 못합니다. 식물들이요 죽습니다. 타서 죽습니다. 풀이 없는 땅에서는 짐승이 살 수 없습니다. 마른 땅은 황폐한 땅, 불모지의 땅, 광야 같은 땅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을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광야는요 먹을 수도 없고요, 쉴 수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이 바로 마른 광야인 것입니다. 더 확실한 대답은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들이 40년 동안 신고 다니는 이 신발이 베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낡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낮에 뜨거운 햇볕과 밤에 엄습해오는 추위를 견디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무엇으로 말합니까? 이사야 4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이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 드리지 않는 선에서는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갈감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을 베풀고 많은 돈을 남을 위해서 좋은 일에 쓰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더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명예를 쫓아 살아갑니다. 물질을 쫓아 살아갑니다. 권세를 쫓아 살아갑니다. 쾌락을 향하며 나갑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인간을 더 피곤하게 하고요 더욱 죄악 가운데 몰아넣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 없습니다. 선하게 살고 싶지만 어떻게 살다 보니까 거기에 빠지게 되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고 구렁통에 들어가서 결국 그들은 삶에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방하며 우리가 헤매며 다녔던 저와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자체로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고 주님이 주신 물은요 갈증이 없습니다.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샘물은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목을 적시고요 짐승들이 목을 축이며 초머리에 생존하게 되는 생명의 근원이요 바로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 우물 곁에서 지친 영혼들을 만나주시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심을 보게 됩니다. 네, 주님은요 항상 지금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물을 통해 언약하시고요 우물은 기도의 장소요 휴식의 장소이고요 그리고 우물은 기도의 장소입니다. 휴식의 장소이고요 우물은 새로운 삶의 원동력으로서 찬미의 대상이었으며 또한 그 인생 그 안에 숨는 은처와 보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우물은 뭡니까? 우리의 풍성한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5장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할렐루야.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그 우물가에서 우리의 갈반 영혼이 힘을 얻기 원하며 나아가 또 다른 영혼들의 갈망을 채워주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물은요 우리의 것이고요 우리는 그 생물에 흐르는 물을 마시도록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떤 것입니까? 물 없는 땅에 물이 흐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에 비가 내리면 풀이 나고요 꽃이 피게 됩니다. 나비가 날아들고요 새들이 날고요 곡식은 열매를 맺고 시냇물에는 물고기가 뛰놀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청결은 상함이 없고 해함이 없는 그런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을 늘 주십니다. 할렐루야. 약한 자들은요 주님의 뜻을 모릅니다. 어리석은 자나 아니면 술 취한 자는 무질서하고 늘 방탕한 일에 시간을 소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 삶에서 나타낸 성의 열매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하게 받을 수 있는가 그 기술과 방법을 터득한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 내게 가득 차 있는 상태 바로 이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딱 와야 돼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이 모든 생각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나라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마음에 늘 충만해져 있으면 그게 성령 충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서 예수님이 시작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요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의 능력은요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우리 다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배터리를 충전하듯 50% 100% 녹음을 체크하면서 내 필요를 위해서 성령을 사용하다가 내 뜻대로 부족함을 채우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내가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조절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뜻에 순종하도록 이끄실 때 전적으로 굴복하는 바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입니다. 본문 3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은 뭡니까? 성령을 말합니다. Holy Spirit. 사람의 생활과 행동은 그의 생각에 의하여 결정되고요, 사람의 생각은 그의 영에 의하여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에도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산처럼 쌓인 뼈들이 쌓여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씀 보면 이미 모든 육신의 모든 옷들은 다 썩어질 대로 썩어지고 뼈만 남은 겁니다. 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움직이는 이 산생명체가 되는 환상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생기는 뭡니까? 생기는 분유만하고 얘기해요. 여기 바람 혹은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을 받은 많은 뼈는요 생명체가 되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많은 뼈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생명되는 우리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치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산 자냐 죽은 자냐 아니면 쓸모있는 자냐 쓸모없는 사람이냐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12제자들도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요, 하룻밤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들은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흩어진 것뿐만 아니라 두려워서 도망도 쳤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는 여러분 방 안에서 두려워하던 이 모든 떨궜던 그들이 거리를 나가서 외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막 외칩니다.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그들은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배짱이게 전합니다. 두려웠던 사람들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요 숨겨 당하면서까지도 그들은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어서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비겁한 자에게는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의 삶을 우리 살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줄 분은 바로 야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8월 이 한 달도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8월 한 달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야훼 하나님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8월 한 달도 하나님 우리가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항마음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